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운 금신상, 그 신상에게 그 금신상의 높이는 한 27m 정도 됩니다. 그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말을 했죠. 그 절을 할 때 이 절을 안 한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음악이 울릴 때에 가서 절을 해라. 내가 한 번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를 저 풀무불 속에 너희들을 집어넣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때에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여기서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은 오늘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해도 그 불물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불물불 속에 떨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왕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죽음 앞이라는 거예요. 지금 풀무불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정말 그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보면 사형장에 있는 거죠. 지금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니까 믿음대로 하나님 이것이 다 들어진다 그런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소원한다고 다 들어주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수동적인 하나님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는 하나의 꼭 무슨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사람, 지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잘못됐든지.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이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살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릴 때가 있고 순교하게 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시각에 좋은 결과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성도가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대설교자인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할 일입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당신과 나의 할 일입니다. 당신은 결과에 신경을 쓰십니까?
그것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선한 사람은 자신의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에 충성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의로운 자가 되고 두려워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를 통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것, 그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실까?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했던 그들, 결국 그들은 고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풀무불 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떨어질 수는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오늘 24절 25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야? 누군가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 여러분 아주 이 화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려고 했던 군사들, 그것도 용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타 죽었어요. 그들을 불에 던지려고 문을 열었다가 옆에 있다가 타 죽었는데 오늘 이들은 타 죽지도 아니하고 그 풀무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서 있는 함께 있는 이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들의 아들을 닮았다고 했어요. 저 신들의 아들을 닮은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신들의 아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떤 이제 학자들은 천사들이다, 천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던 천사장이었던 미카엘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그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Son of God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우리 학자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함께했던 이 신들의 아들 같은 존재, 그분을 예수님으로 봐요. 아직 성육신 되지 않은 다소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의 땅,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함께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신실한 종들과 당신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실 이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지금 포로로 이곳에 잡혀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들은 어떤 관리가 되어서 그래도 좋은 위치에 살고 있고 좋은 것 먹고 살고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백성들은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던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신실한 하나님이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건져주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전사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그것을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나를 버리고 다 흩어져 떠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걸 아셨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자기를 은 30냥에 팔아버릴 것도 아셨어요. 어떤 제자는 자기를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는 외로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과 고독감이 몰려오겠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감과 그런 아주 이 고독감 이런 것이 몰려올 때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럴 때도 있고요. 또는 갱년기가 와서 우리가 고독감에 빠져 나 혼자라는 외로움의 감정이 내한테 몰려올 때도 있어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에게 선포하듯이 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혼자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영에게 내가 선포하듯이 여러분 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 영이 듣도록 내 영이 여기에 반응하도록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철저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여러분 다시 나오게 했죠. 나와라 라고 불렀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그들의 몸을 그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겠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었다. 불탄 냄새도 없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겉옷빛도 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겉옷도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그들리지 않았으며 겉옷의 색깔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커먼데 불 속에 들어가면 이 옷의 색깔이 약간 그을어서 약간 시커머리하게 그을러야 되잖아요. 그런 흔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외에는 우리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빛 이거 번역된 우리가 사렙 발레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살렙 발레온이라는데요. 이 살렙 발레온이라는 말은 우리가 겉옷으로 번역된 단어과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겉옷빛과 겉옷을 똑같은 단어 썼다는 것은 뭐냐면 그 겉옷이 원래 겉옷의 그 색깔과 지금의 겉옷이 빛이 그냥 그대로 그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그대로 그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그냥 이렇게 내용만 알아. 이 내용을 하도 많이 듣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 내용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들은 내용 가지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내가 아는 얘기 성경을 읽다가도 그래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여러분 여기 오면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가 입은 옷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3장 27절과 3장 21절의 앞에 있는 내용에서 여기에 기록된 것에 보면 뭔가 빠진 게 있어요. 그럼 무엇이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자, 앞에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입었던 옷들을 다 열거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열거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열거되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모자가 빠졌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터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바벨론 사람들은 지금의 이라크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이 모자를 썼는데 모자가 뭐냐면 터번이에요. 터번으로 썼는데 여러분 지금 뭐냐면 터번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지금 다른 것은 다 멀쩡하게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터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터번은 탔다는 얘기죠. 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터번이 왜 다른 걸 안 타는데 터번만 타냐? 그게 말이 되냐? 이거 그냥 쓰다가 보니까 잘못 빼먹은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21절에 입었던 옷들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굳이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옷을 입었다. 다 입은 채로 들어갔는데 옷이 안 탔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거기에 굳이 모자를 터번을 꼭 썼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왜 빼먹었을까? 쓰다 보니까 여기서 쓰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별로 몇 절 차이가 안 나요. 6절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사이에 잊어버렸을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뭐냐면 결박해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세요. 결박했다 그랬어요. 결박은 묶었다는 거예요. 줄로 끈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결박해서 들어갔는데 그 풀무소에 들어갔더니 이들이 결박이 어떻게 됐어요? 풀어졌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희 성경에 보면 그들의 결박이 풀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 저기 보세요. 24절에 보면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했죠. 25절에 가면 왕이 또 말하여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결박했던 줄 또한 뭐 했다는 거예요? 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 불이 아예 사람을 태워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불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태울 수 있는 아주 맹렬한 화력이 강한 그런 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은 태우고 어떤 것은 태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거는 하시고 저거는 못 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간에 필요한 것만 태우고 필요하지 않은 건 안 태울 수 있는, 여러분 어떻게 불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불을 뭐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불도 물도 하나님이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이거는 태우고 저거는 못 태워. 그럼 겉옷은 왜 안 태우셨을까? 모자는 왜 태우셨을까? 모자는 탔는데 머리털은 안 탔어요. 그러면 겉옷도 태우고 그 몸만 멀쩡한 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겉옷까지 타면 안 되겠는 거예요. 왜? 그럼 벌거벗은 몸이잖아요. 나왔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아요. 겉옷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아마 속옷도 그냥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능력이 있는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 때는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없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불을 봤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나는 저 불못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이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오늘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던 것처럼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가 물 위로 걸어갔을 때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바람을 봤을 때, 그 바람을 봤을 때는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 바람을 보자 무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무서움, 두려움이 오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간 거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풀무불 속을 바라봤다면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결국 나락으로 빠져서 그들은 신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을 거역하고 결국은 그들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태된 그런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이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게 지금 스디기야 왕 때에 지금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이제 둘러싼 거예요.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둘러쌌어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이 너의 저 숙부의 아들이 와서 너한테 땅을 사라고 할 텐데 너 그 땅을 사라 그랬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숙부의 아들, 자기 친척이 와가지고 야, 내 땅 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땅을 뺏기는데 무슨 땅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얍삽해요? 그걸 예레미야 사라. 근데 예레미야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샀어요. 예. 은 70세겔을 샀어요. 비싼 돈을 준 거예요. 그 왜 샀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고 그리고 너가 그 매매한 증서를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증인을 삼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묻어줬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중에 와서 이것을 팔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신 거냐면 다시 너희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밭도 사고 집도 사고 그리고 그들이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 예언을 오늘 실제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어서 이 땅을 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인 것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었어요? 오늘 32장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드셨으니 지으셨으니. 오늘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나고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이 막 있는데 사람들이 하마스가 지금 땅을 거기 막 전쟁이 지금 가자 지구에 지금 쳐들어가고 전면전이 시작될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자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야 너 내 땅 좀 사 하고 딴 사람한테 누가 사겠어요 지금? 누가 땅을 사고 집을 사겠어요? 집이 지금 폭격에서 다 무너지고 다 지금 부서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 얘기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여러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오늘 이 풀문불 속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희 아내에게 그걸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왜 의롭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느냐. 집사님이 그 대답을 다음 주에 해줄게 그리고 왔대요. 그 저한테 물어보는 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글로리아 같이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주시느냐?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프게 하느냐? 애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이제 가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무 말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고쳐주시는 분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 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고백했지 내가 안 들어줄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담대한 믿음 그게 정말 실제가 될 때 그것이 그냥 입으로만 하면 입섭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한계가 없으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